우리 3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참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교우 서로 간의 사랑에 푹 빠지는 교회, 헌신과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 저희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이며 결단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35년 전에 저희 교회가 플라센티아, 여기서 불과 15분 정도 되나요? 정도 되는 그 플라센티아에 교회를 열었습니다. 그 개척 교회 때 저도 있었습니다. 기억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때 하영주 목사님도 거기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도 오셔서 그때 플라센티아 한인 연합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런 어투를 가지고 이렇게 시를 적으셔서 그때 갑작스럽게 또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자라서 우리 교회가 또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는 12년 전에는 이 벨메모리얼 교회로 이렇게 와서 미국 교인들이 우리를 받아주어서 여기에 접붙임을 받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 한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그 곳곳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그 35주년을 기념하는 이 날이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생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왜 여기 있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자랍니다. 젊어졌을 때는 그냥 중구난방으로 뛰고 그리고 자기 마음 되는 대로 뛰지만 이제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묻고 그리고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얻기 위해서 방황합니다.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헤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이 길 저 길을 이렇게 섭렵을 하면서 그리고는 이거가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고 가는 그런 인생이 성숙한 인생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3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성인이 된 교회, 독립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우람하게 이렇게 세움을 받는 우리 교회가 과연 우리는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저런 어떤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가 교회되면 핵심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핏자리에 교회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의미는 이 교회를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정의가, 그 목적이 내가 싫든 좋든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목적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든든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3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다른 것은 다 하지 않더라도 이것만은 해야 정말 우리가 명분이 쓴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70문도 500문도에 나타나시고, 나같이 덜 떨어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모질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남이 나라에 이렇게 볼모 잡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참 포로 아닌 포로 생활하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우리 옛 위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때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진다라고 늘 듣고 믿었던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 메시아가 이미 여기에 임하신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바로 이 질문을 한 것이지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메시아로 오신 것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뭐 언제가 예수님이 오시냐, 휴가가 언제 되냐, 그런 거 관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것이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다. 왜? 나도 모르는 것을 왜 니들은 그렇게 구태여 알려고 하느냐?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언제 오시냐, 종말이 되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휴거하게 하시냐, 뭐 이런 것에 관심을 쓰면서 자기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너희는 그거 관심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단지 오늘을 마지막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헌신을 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언제 부르시든지 간에 그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갈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라. 준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메시아가 심판주로 오시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렸기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로서 주신 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감당해야 될 이 이것을 진심으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의 마지막 분부를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예언과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신 이 말씀, 이것을 가슴에 받고 그리고 이것을 가슴에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면서 태어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되기 위한 교회의 아이덴티티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성령 받은 신앙이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성령 받은 공동체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 교회다.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시대에 따라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뿌리가 되는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인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전력 투구할 때에 바로 그것이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야 될 삶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분이요, 교회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 생활에서 모든 것은 바로 이 증인됨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이는 것도 증인됨에 초점이 맞춰야 되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증인되는 데 초점이 맞춰야 되고, 속회를 모이고 구역을 모이는 것도 다 증인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바로 이 증인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도 증인되는 삶을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든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얻어서 건강해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핵심 있는 삶이요, 초점 있는 삶이요, 목적 있는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서 가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권능, 능력입니다. 파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 얼마나 폭발적인 그런 힘이 나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폭발적인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지면서 왜소하게,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안 나오네. 파워가 없으면 모양만 있는 거예요. 파워가 없으면 그냥 모양만 있는 거예요. 안 들리잖아요. 그러나 파워가 있으면, 모양뿐만이 아니라 파워가 있으면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파워가 생겨지고, 그리고 능력이 생겨져서 역사를 일으키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불안한 요소들이 많고 피하고 싶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 많고 정말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그런 많은 삶의 여건 속에서 제자들처럼 도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도전해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을 향해서 파워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정복해내고 그것을 트랜스폼 시켜가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고 우리의 삶을 극복해내고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체험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으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이 말씀이 내 안에 내재화되어지고 내 안에 empower 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그리고 깨우침으로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그리고 불안함에서 평강으로 그리고 참으로 밟히고 무너진 인생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저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할 때에, 저들이 모여서 사모하며 기다릴 때에, 저들이 모여서 회개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찬양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주실 그 선물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파워, empower, dunamis 능력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자 저들은 두려워하던 상황을 향해서 달려 들어갔고 자신을 투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악한 영이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예수의 도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그리고 그 성의 기쁨과 찬양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근본이니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데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느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세방하는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시지 않아도 해바름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극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 좀 이렇게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그것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꾼다면 그것은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영적으로 치유가 될 때는 그것이 구원이요, 영적인 구원이요. 육신적으로 치유될 때 그것이 육신적인 구원이요. 경제적으로 회복될 때 그것은 경제적인 구원이요. 우리 관계가 무너졌는데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것은 관계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35주년 되어서 여기까지 그렇게 왔는데 이제 정말 이 교회가 또 한 번 탈바꿈을 해서 또 한 번 발돋움을 해서 또 한 번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통계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많은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12년 동안에 미 전국에 있는 한인연합 감리교회에 117개가 문을 닫았어요. 117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들이 힘겨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애를 써서 다시 그냥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주어진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건 우리 한인연합 감리교회만 말한 거고요.
뭐 장로교, 침례교, 기독교 감리회, 이거 한인교회를 다 말한다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수백 교회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수백 개의 교회가. 그래서 이제는요, 멀리 해외에 나가서 선교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견디지 못해서 시름시름 이렇게 병을 앓으면서 죽어가는 이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을 세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왕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파송했는데 교회가 서지 못하니까 이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내 집안 식구가 먼저 죽어가는데 이 집안 식구를 먼저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그냥 두고 저기만 맨날 다닌다 그러면 아이고 꼴 좋네 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지금 TIM, Partners in Ministry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교회들이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를 먹거리를 삼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내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교회들과 이 파트너를 맺어서 저들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왕 그 참 어렵사리 씨를 내렸는데, 뿌리를 내렸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파트너가 되어 있는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주보에 매일 나오는데 프레스노에 있는 김기훈 목사님 교회입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한 20명쯤 모입니다. 20명쯤 모여. 근데 교회가 여전히 참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2교회, 어떤 교회는 3교회, 근데 저희 교회는 여유가 그냥 없어서 그냥 한 교회만 이렇게 맡아서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정말 그 증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구체적으로 감당해내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를 이루고 회복을 이루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교회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은 마터, 영어의 마터를 얘기하는데, 마터는 바로 그 순교자입니다. 증인 된다고 하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 없이는 증인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증인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우분이 한번 어디에서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꽉 났대요. 근데 아무도 보지 못한 가운데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말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사고 났을 때는 없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참 증인이라고 그 상대방에서 막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어떻게 꼼짝없이 이제는 당하게 되는데, 자기도 어디서 구속해서 보았는지 어느 한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봤다고, 자기가 증언하겠다고 그렇게 나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인된다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에요. 법정에서 나오라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 버리고 일 못 나가고 그리고 거기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증인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내가 증인되라고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또 증언하라 그러면 또 그냥 거기 가서 구차하게 그런 얘기들 다 해야 되나, 이런 어떤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증인만큼 그 현장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예수를 경험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체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론으로 글을 써가지고 달달이 외가지고 예수는 이런 분이다, 성령은 이런 분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영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를,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나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분을 만난 체험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부자냐 가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능력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가 적으냐 많으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의 문제입니다. 그 체험을 성경의 내용이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내 체험이 확신 있게 증언되어질 때 그것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 씨앗을 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13절 이후에 보면 참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지 않았겠느냐라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렇게 힐난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장님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이 사람이 정말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는가, 아니면 장님인 척 하고 있는가, 정말 눈을 뜬 것인가 물어보았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아들이 눈 떴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조소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것을 아들에게 떠넘깁니다. 저가 이제 다 큰 어른이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본인이 더 잘합니다. 아이고, 꼬라지하고는 정말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 부모라고 이거 꼬라지하고는 자기 아들 하나 책임지지 못해서 아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이 꼬라지하고는 생각이 들더라고. 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물었더니 장님이 말합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 죄인임이 분명한지 어쩐지 나는 그거 모릅니다. 그 이론적인 건 나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그분을 통해서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내가 눈을 떴다는데. 의학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당신이 어떻게 눈을 떴다는 얘기요? 눈을 도로 감으시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것이 증인되는 겁니다. 체험이 있는 자가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체험, 내가 회복의 경험이 있는 체험, 내가 치유의 경험이 있는 체험, 내가 죄 용서함의 체험, 그 체험이 있는 바로 그 경험, 이것이 나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체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나를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온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한국에서는 자신이 교회 나가는 신앙인인 것을 직장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대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간한 믿음을 가지지 아니고서는 난 교회 나간 사람입니다, 그거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결단과 헌신이 없이는 세상에서 증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요, 난 그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 자신의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내적인 힘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주신다. 성령께서 주신다. 성령을 늘 인정하시고 성령을 늘 바라보시고 성령을 늘 호흡하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소원하시고 성령을 참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자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빨리 가서 증언하라는 얘기죠. 뭘 하늘만 보고 있어? 빨리 가서 증언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가서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것 같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지금 하늘을 바라보는 때와 다시 오실 때의 그 사이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너희가 증인의 사명을 열심히 하고 살아라. 그분이 이제 오실 때가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그때는 지금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오셔서 무력한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유를 심판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런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만나든지 우리가 먼저 가서 주님을 만나든지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곧 오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 분부하신 마지막 사명을 열심으로 다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교회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증리되라고 말씀합니다. 나 있는 것을 넘어서 점점 삶의 영역을 넓혀서 그리고 확대시켜서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땅끝을 스페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로마에 가서 너희를 볼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그 사바나까지 보내주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땅끝이 아프리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땅끝이 저기 어떤 땅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땅끝을 나름대로 정의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북이 땅끝이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땅끝이 각자마다 다 달라. 땅끝은 어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상황의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거기 왜 가는 겁니까? 그것이 주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곳. 왜?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것이 땅끝이죠. 그렇게 보면 땅끝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은 바로 그 상황, 그 사람, 거기가 땅끝이죠. 거기가 땅끝입니다.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바로 그 영혼이 있는 곳, 그것이 땅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 중에 예수를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땅끝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땅끝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관심하고 그 사람이 우리가 정말 품어주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구원을 경험하게 해줘야 하는 바로 그 땅끝이지요. 땅끝까지 증리되라. 그 땅끝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나 저 북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해서 구원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이 심령이 바로 땅끝인 것이죠. 35주년을 맞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내 삶을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내 신앙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원초적인 우리 교회됨의 목적,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그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바라시는 교회이고, 또 우리 각각의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삭막한 심령에 단비같이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딱딱한 심령에 주님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부드럽게 하시고, 그곳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랑하는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이제 35주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교회의 목적을 더욱더 든든히 붙들고, 그리고 우람하고 참으로 보람직하게 자라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천에 선포되어지고, 또한 구원과 회복과 치유 역사를 능력 있게 행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주의 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